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할게요.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 피 흘리신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의 불기.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관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동문 19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하늘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여 죄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내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며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라 하심 앞에 순간순간 너무도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와 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넘어지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분내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사랑이 없었음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믿음 안에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길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복음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사명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갈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명이, 비전이 우리 교인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가운데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가실 복음동산교회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교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고백이 넘쳐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귀한 복음 전하는 우리 온두라스의 권영관 목사님과 MEF 박종원 선교사님과 성령사관학교 장영일 목사님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용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귀한 복음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더해지는 부흥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EM 청년과 함께 하시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의 고백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아버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우리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영육간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아버지 목사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견실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에서 한 번 더 뜨겁게 우리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주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요.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거짓말 살짝 더 못해서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가족들을 뵙고요. 특별히 저희 친할머님 102살 생신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지인들도 만났고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도 만났고 또 앞으로 또 교제해야 될 목사님들도 만났고요. 또 우리 장영일 목사님도 뵀습니다. 함께 뵙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웃 공동체를 살펴보면서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임을 여러분들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또 오늘 또 식사하면서 더 많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70년, 80년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고요. 하지만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참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7가지 원칙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7가지 원칙이 이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거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며, 매일 산책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숨을 잘 쉬어야 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기 위한 이 7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계시죠? 물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산책해야 되고요. 내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잘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잘 자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잘 걸어야 되고요. 잘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 원리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 심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늘 건강검진하면 두려운 단어가 생각보다 살이 많이 쪘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적당히 먹으십시오. 많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런 7가지 원칙이 충분하게 도전되는 단어였습니다. 잠을 제가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그래도 자주 마시는 편이긴 하지만 물을 그 이상으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겠다 등등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원리가요,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지켜야 할 영적인 기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요. 또 주신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 이것만큼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 습관들이, 이 영적인 습관들이 반복될 때, 이것들이 계속해서 습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장성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기도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주신 말씀의 순종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단단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할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기초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지적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잘 쌓여 있고요. 그동안 아마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초보의 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직분자나 공적인 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오히려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를 뜻할 때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일까요?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지도자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온전한 선생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요 30년을 근무한 기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하지만 그는 늘 똑같은 일만 반복했습니다. 오일을 교환하는 것,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가리켜서 30년 된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동차 엔진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오일만 교체하고 타이어만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30년의 시간, 어쩌면 성장하지 못한 채로 그저 반복된 일들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요, 장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분별하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칠 준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미국 생활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이번에 가서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15년 지나니 영어가 좀 많이 늘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점점 창피해졌습니다. 처음에 1년, 2년은 미국 생활 처음 하니까 영어 아직 잘 못해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조금 더 배우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얼렁뚱땅.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하겠지라고 얘기하면 그래 맥도날드에서 커피 정도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년이 지나서 이번에 갔는데 그래서 넌 도대체 얼마나 영어 실력이 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듣기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르치며 섬기는 것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단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이끄는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생 될 준비 되셨습니까? 선생 될 준비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오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이 이 성장이 더딘, 성숙이 더딘 현실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판단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너희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저주로밖에 주지 못하겠구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처음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자라날수록,
여러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아이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옳은 가르침이 있다라면 그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아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리아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에게 막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먹겠죠. 그렇지만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음식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직 그것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뱉어버립니다. 옳은 사람은, 옳은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다는 뜻을 보니까요, 이 원어 뜻을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하나는 연습하지 않아서 손에 익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그래서 서툴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성숙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이 히브리서 주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이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단 한 번의 이해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특별히 유명하거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서로 중보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중보 기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응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이들이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은요,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한 명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멘을 통해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가르침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듣는 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의 반응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실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것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점만 찾는 어린아이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의 말씀, 옳은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훈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자라게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에 익숙한 공동체는요, 곧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순종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며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합시다. 이제 이 옳은 가르침에 익숙한 훈련을 함께 시작합시다. 이것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감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넘어서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란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 장성한 신앙인들은요,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요, 지각이 발동한대요. 감각이 발동한대요.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감각이 훈련되어서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선악을 분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모두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단순히 사울에게 전쟁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시험이자 심판의 도구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없앴습니다. 즉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판단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 대신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것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경건하고요, 예배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사울이 준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사울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의 행동을 단지 실수로 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마지막 부분에 써놨던 단어, 중요한 단어,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리고 완고한,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악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판단에 기대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권세는 왕의 권세였습니다. 왕의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는 충분하게 있었지만요, 그에게는 훈련된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훈련된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내용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원해서, 또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정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이것을 따르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그 기준은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알고 계시죠? 휙 부는 거, 알고 계시죠? 위급 상황이나 위험을 알리는 도구로 호루라기를 붑니다. 짧고 강렬한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길을 걷다가 위험이 닥치면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호루라기의 역할입니다. 호루라기 한번 다 불어보셨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루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루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호루라기는 바로 영적인 경계와 부르심의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요, 단순한 위기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그 호루라기 소리에, 그 영적인 호루라기 소리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깊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준비를 우리가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장성한 자가 자라기 위해서 다시 기초 돌아가야 할 그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옳은 가르침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감각을 훈련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호루라기가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호루라기를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불안한 시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확실하게 반응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서로가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장성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재판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자라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루라기를 불며 깨어있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자라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그 감각을 훈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깨우고 격려하는 영적인 호루라기가 되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열기와 순전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불길로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시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시 올려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는 우리 복음동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살아가는 공동체,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쁨 되어 주시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정반기 이제 재정 감사, 재정 보고 준비하는 것과요. 우리 다음 달에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행사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위원들 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아니신 분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분들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하심이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복음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특별히 사랑을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